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구원, 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 절 말씀인데 12장 이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후로 나뉘어지거든요. 이 변화를 받아.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변화된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속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이것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서 알든지 아니면은 저절로 알게 되었든지, 옳다, 야, 이거는 정말 진짜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검증되어지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거를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개념, 방식, 또 가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가 뭐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살고 있던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속에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들이 바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변화 안 되거든요. 기존에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개념, 방식, 가치, 행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죠?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또 외부로부터 새로운 어떤 원리가 들어오거나 어떤 새로운 힘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옳구나 아니면은 아니구나 이런 어떤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가치,
행위, 행동하고 있는 이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거지.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이런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들, 경험들, 이것과 무엇이 들어와서 이거를 충돌해야 될까요?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내 생각, 가치, 행위, 개념들과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막 깨뜨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생각도 바뀐 것도 없고, 생활 습관도 바뀐 것이 없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도 바뀐 것이 없고, 내가 뭔가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을 당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설득.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한 번씩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 아멘 해가지고 절대 이게 잘못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아멘 하는 거 뭐 잘못되지 않았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내면 속에서 이게 막 아멘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니까 아멘 되었다면 이건 뭐예요? 아,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구나, 이해예요. 이해. 이거는 그냥 설득이에요. 그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아멘은 말씀이 내 속에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뭐 하셔서, 그렇구나, 깨닫게 할 때 내 영이 거기서 아멘, 이게 진짜 아멘, 그 아멘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진짜 믿어지지는 않는데 설득을 당해서,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합리적 이해를 통해서 내가 그냥 믿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힘이 없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없는 변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겉으로. 그러니까 뭐 급할 때는 그냥 내 본심이 뭐예요? 툭툭 튀어나온, 이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거든요. 성령이 없는 변화는 설득이나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뭐 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데, 주여, 진리의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증명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이게 마태복음의 말을 빈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딱딱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야 되겠고, 또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 생각이 열려서 기독교에 관한 잘못된 사고,
얼마든지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잘못된 사고와 틀에 박힌 신앙,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이지요. 틀에 박힌 이 신앙을 개혁, 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부딪힘이 일어나면 내 속에 개혁하는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내 안에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체험되어야 되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일단 내 속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질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신앙 생활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 정보, 이것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이 부딪혀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이 초막절 설교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알아야 돼.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정말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는, 저 자유를 주신다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진리에 대한 무지, 이런 단어를 쓰면 조금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는 또 직분에 또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무지와 왜곡, 이 왜곡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칫하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질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이 구원에 대한 것, 이게 이제 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고착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걸 하나 딱 던졌다.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요. 내하고 맞지 않으면.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것이구나, 옳구나,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조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는 정보.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가 되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내 속에서 영적 지진을 일으켜서 계획을 일으키는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관점. 성경을 똑같은 글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래도 수십 년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사생애를 보내시고 30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수많은 말씀들을 주님이 전파하셔요. 가르치셔요.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두로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많은
엄청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습관과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대조를 한번 시켜가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봅시다. 찾으셨어요? 예. 자, 1장 14절 15절 일신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 함께 읽을게요.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자, 뭐 여기 보면 복음이란 단어도 나오고 때가 찼고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도 나오고 또 회개도 나오고 복음도 나오고 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단어들이 주변에 필요한 그런 단어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목적이 뭘까요? 뭘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뭐하라?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뭘 지금 대도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마가복음을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시간 순서의 기록 순서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거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은 문학적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됐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록이 된 건데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죽을 때까지 많이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그래서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모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일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비유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향하여 가지 않는 설교는 이 성경에서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과는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비유를 던지실 때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뭘 어떨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그 품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장농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그것도 쳐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뭐예요?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도 있잖아요. 등잔 준비한
기름 준비한 열처녀 비유. 이것도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살 때 기름 준비 잘 해야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천국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며칠 더 계시죠? 40일을 더 계셔요. 40일을 더 계시는 동안에도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가르치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 자, 지금은 사도행전 8장 12절 자, 한번 찾아놓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자, 사도행전 바울만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찾아놨습니다. 19장. 자,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8절에서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로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죠?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거기에서도 할 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순교를 해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요 정도 찾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 부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빌 껍데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 부류는 뭐 기독교에서 핵심 인물들이거든. 없어서는 이들이 없으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핵심 인물들인 이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가르쳤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이 땅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받고 지금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우리는 그 가르침의 성경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주님의 핵심이라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존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천국은 언제 가는 것이죠?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간다.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 나라, 천국,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죽어서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떠나면, 육신과 분리 떠나면서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왔어, 천국 왔어, 이 생각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별로 안 써요. 하나님 나라가 더 맞아요. 자, 왜 그런가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고, 또 나머지 복음서, 마태복음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서신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를 쓴다? 하나님 나라를 써요. 이걸, 이 개념을 알아요. 그러면 확 우리는 또 어떤 사람 천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중국어 성경에 약 한 2번 정도 천당이라는 단어가 중국 성경에는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서신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쓴 거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자, 그럼 수신자는 주로 마태복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자, 뭐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간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요, 어떤 것과도 저들이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건데, 모세의 율법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이 있는데, 그런 이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난 불경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란 이 단어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부르면 불경죄 대부분 이래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하면 요 문제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자, 1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시면 탕자 이야기 중에 한 말씀이에요. 탕자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요. 쓰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호와라는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쓰면 불경죄인데 부득이하게 내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에는 이들이 쓰는 것이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한 말이에요.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 하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뭐로 바꿔버려요? 하늘로 바꿔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들의 이 관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더 본문 이해가 빨리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번역할 때 우리가 사실 우리 개역 이 성경에 먼저 들어온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 가니까 그 성경 번역의 역사를 쭉 내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한문 성경을 많이 따왔거든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 한문 성경이 거의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 문화권에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을 어떻게 표현해요? 천. 그래서 우리가 한자 그거에도 보면 하늘 외울 때 어떻게 따지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천자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천으로 하고 나라를 뭐로 번역해요? 국으로 번역하잖아요. 나라국자. 그리고 천국이 된 거죠.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사도 바울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냥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기서는 천국이고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똑같은 건데 역사 속에서 이런 번역의 의미가 나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구나. 또 유대 사회에서는요, 헬라 문화권에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권, 통치, 주권, 이걸 이야기할 때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면은 왕권이에요. 그 다음에 주권이고 통치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이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게 성경의 진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단어를 해석할 때 나누어진 의미, 이 한자 문화권에서 천국이라는 개념, 죽어서 가는 이 장소적 개념과 유대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 한자 문화권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개역판이 나오고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번역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의미가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섣버렸어요? 나라 장소적 개념,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일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천국하면 어떤 쪽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나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쪽이 아직 더 가깝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왕권의 개념으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현재의 이 삶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백성들의 삶은요, 믿음하고 삶은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죽어서 그냥 그 나라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뭐가 안 된 삶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 정리합시다. 미래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는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는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 신앙적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왕권을 내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절대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옮기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삼을 얻었도다. 우리 이것은 뭔 단어와 가까워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여쭙게요. 여러분 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죠? 아멘. 이건 정답이에요. 아멘인데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는,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느냐? 이 말에 대한 내가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라는 거. 자,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뭐해요?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삶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강론을 할 때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소, 이 말이거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우린 진리인 줄 알고 믿어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과 같은, 그렇다면 자, 이제 조금 더 우리말로 좀 접근해 볼게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 더 성경적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이 쓰는 단어가 많이 구원, 예수 믿겠습니다는 단어 이제 이해됐고, 그 다음에 거듭났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이거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 주인이
바뀌어서 거듭났는데,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누구였죠? 어둠의 권세, 마귀의 뭐였습니까?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그때 나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은 영원한 심판, 형벌, 저주가 있는 그 죄로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란 구출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물에 빠지면은 누가 가죠? 이 익명 119 그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뭐 해냈다? 구출해냈다, 건져냈다. 이 말이 구원이나 똑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PPT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만들다가 저의 실력으로서는요.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저 동그라미 있는 거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 때부터 가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 세상이 쭉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 뭐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 다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 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거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전해서 이제 한다.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영역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속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은둔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밖에, 이렇게 밖에 있을 때,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어둠의 세력, 이 마귀의 어둠의 권세,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에서 내가 거기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어디로? 이 안쪽으로 뭐 해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뭐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구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와 죽음과 형벌로부터, 세상로부터 뭐 한 사람? 구조된 사람. 그럼 노란 데 사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같을 수는 없어요. 달라야 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내 나라 백성, 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하시면서 팔복을 주십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충분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삶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문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 난 게 그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삶을 건드리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천국 백성.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각에 주장하시고 그에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복종시키고 주님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참. 자, 그러면 1장 14절에 우리 본문이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맺은 이것을 갖다가 뭐 한 거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선물 아니요. 선물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 받들어놓고 내가 귀한 선물을 줄 사람 있어요? 선물을 던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선물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주어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원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서 어둠의 사단으로부터 또 내가 나를 다스렸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내가 노란 곳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 예수 믿는다는 믿으면은요 밖에 거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에 것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막 기분 나쁘고. 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어디에 한자 문화권에 여기에 삶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승복하려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또 분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걸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를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